2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의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동방 바닷가 땅 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이 동방 역사, 즉 다시 예언이 있기 전에 믿음의 성도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역사는 다시 예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 큰 불무에 연기 같던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흑암으로 넣는 흑암시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흑암시대가 이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을 임마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한 번 예언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흰 옷 입은 무리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처럼 흰 옷 입은 무리들, 또 이때 다시 예언하는 임마전종의 배침을 듣고 이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듣고 회개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을 동방의 새 역사라고 합니다. 이때 따라오지 못한 백성들은 황충이의 화, 유고라데 전쟁의 화,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 통치 시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아서 고통을 받거나 죽게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새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땅끝까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 일로 말씀드리면天일의 말씀, 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가면 거기가 종착지, 즉 끝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서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반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생명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에 비추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믿지 않는 이방에게 비추어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른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졌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30년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종착지인 그곳에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종착지에 오면 초림의 주를 알리는 천국 복음은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의 말씀대로 세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잔해지면은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종착지였던 이 땅끝에서부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반대로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동방이라는 데를 살펴보면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땅끝은 땅끝인데 동방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이라면 그러면 서방은 아니라는 뜻이며 동방 바닷가이면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는 동방이지만 섬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엘서 2장 20절에서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보았을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종말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독수리 같은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땅끝 땅모퉁이에서 종을 택하시고 그 종에게 약속을 주어서 이사야 41장 14절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계 즉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미전도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니까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를 나누면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문이 난다고 하였으니 동북아시아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일부입니다. 이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이 종말의 역사를 볼 때 섬이 아니라고 했으니 대만과 일본은 들어가고 홍콩과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일부는 바로 이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남는 나라는 바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대한민국인 땅끝까지 복음을 받는 데는 1900년이 걸려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도착했습니다. 복음이 도착한 지는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며 동방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말 역사가 새롭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해 돋는데 즉 동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친 인은 이 성령의 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방 땅끝에서 다시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인은 하나님의 인이며 이런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 역사를 받아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없지만 하나님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이 동방 해돋는 데며 동방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동방 바닷가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 델릴의 말씀으로 소문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이 땅끝에서 일어나는 동방 역사는 말씀도 새로운 말씀, 종도 새로운 종, 역사도 새 역사, 시대도 새 시대, 마음도 새 마음, 체질도 새 체질, 물질도 새로운 큰 물질을 주셔서 마지막 동방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땅끝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인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동방의 역사는 기독교 3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3대 역사는 바로 출애굽 역사와 오순절 역사 그리고 동방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기한이 차니까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바로를 꺾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출애굽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나일 강물에 대면 피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고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꺾이고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낙심과 좌절 그리고 바로의 압박과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항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기독교 3대 역사 중에서 두 번째 역사는 바로 오순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년 동안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보훈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보좌세계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500여 형제 중에서 120문도 많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요 다락방 역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역사가 바로 이 동방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육적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한 역사였고 오순절 역사는 죄 가운데 빠진 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으켜 주신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는 바로 이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나신다고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외쳤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방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같이 하나님의 임하는 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회개하려고 외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외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동방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머리에 신을 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종들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앞으로 있게 될 시온의 성회에 요엘서 2장 29절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과 3절 같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하수같이 부어준다고 말씀하며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즉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높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 모두에게 쳐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로 여호와의 신을 받는 종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역사가 이 동방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은 경제적인 피해, 황충이의 피해, 환경 생활, 재앙이나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에게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생겨서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 역사는 또 다시 예언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이란 선지자들이 주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은 환난 가운데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로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역사를 합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두 정인의 건세라고 합니다.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대로 모세같이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재림을 외치고 사람 살리실 계획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바로 동방의 역사입니다. 또 동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목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를 꺾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사람의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부족해 보여도 신을 붙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져주시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동방의 역사입니다. 또 동방의 역사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동방 역사는 예루살렘 가까운 동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으로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역사는 동방 땅끝 땅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 땅끝 땅모퉁이에서 추수하는 종이 나와서 새 타작기계 같은 종을 만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동방의 역사입니다. 동방의 역사는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과거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될 동방의 역사가 성취가 될 때입니다. 동방의 역사는 출애굽 때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고 미가서 7장 15절에는 모세에 있었던 역사가 또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역사를 바라보는 종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와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동방의 역사는 말세 시대에 있는 마지막의 역사입니다.